여러분들 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죠? 아니면 오래 안 다녔더라도 어쨌든 교회를 다니고 계시잖아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대체로 이런 질문을 하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절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래도록 믿는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믿음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오만 이야기들을 다 하지만 도대체 믿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듣도록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3년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저희가 쭉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드디어 됐다 그러시면서 이제 4학년 때부터는 이제 1학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양육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맡겨주신 그 제자가 누구였냐면 예쁘장하게 생긴 여학생 둘이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뭐라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뭐라고 가르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좀 은혜를 받는 듯한 표정으로 여학생이 앉아 있어서 더 어깨에 힘을 주고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여학생이 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야, 너무 잘 가르쳤구나. 이 여학생이 홀딱 나한테 반했다.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학생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 오빠, 믿는 게 뭐예요? 그런데 그 믿는 게 뭐예요? 라고 대답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길이 제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3년간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믿는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학생의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빠 저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일어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예쁘장한 여학생 앞에서 믿는 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학교 꼬맹이가 선생님 저 정말 너무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는 게 뭐예요? 믿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오래도록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물론 제자훈련을 마치자마자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그 여학생이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그 여학생이 굉장히 버릇없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목사님도 한참을 설명했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분명히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제 마음에 탁 와닿는 설명은 없었어요. 그 말을 일주일 뒤에 그 여학생에게 했다가는 그 여학생 머리가 더 아플 것 같아서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답 없이 성경 공부를 마쳤던 한 학기 동안의 성경 공부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음은 뭘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을 텐데 그리고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뭘까요?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에서 올라오신 교회 그 중등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믿음이 뭔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제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은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운명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너무너무 잘 알았고요. 사단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지옥에 가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2죠? 철학에서 말하는 인지론에서 1 더하기 1은 왜 2죠? 수학학자들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쓴다고 합니다.
근데 간단한 거, 저는 그런데 수학학자들보다는 수학학자들은 머리가 굉장히 떨어지만 저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2라고 약속해서 2인 겁니다. 모두가 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자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2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안다는 건 어떤 영역에 있는 문제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 모두가 다 이게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는 영역입니다. 지구가 둥글죠? 한때 지구가 옛날부터 둥글었지만 둥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평평하다고 알고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평평한 게 아는 거였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갈릴레오 이후에 지구가 둥글다고 모두가 동의합니다. 이것은 알의 영역이죠. 자세히 따져보면 안다는 것도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왜? 사람들이 에브리바디가 동의하는 것은 변해왔습니다. 쭉 지식도 변해왔고 쭉 변해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건 아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동의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의하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논쟁이 펼쳐졌던 것,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거 해가지고 질문해보면 어쩌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도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줄을 쫙 세워놓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쪽,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쪽, 이렇게 하면 반반쯤 나뉠까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모두가 다 동의하지 않는 사실. 어떤 사람은 동의하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 사실. 이런 걸 가리켜서 이게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그러는데요. 믿음은 뭐냐 하면 불확실한 사실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피 터지게 싸워봤자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돌아서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하고 돌아서는 영역이 어디냐?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이미 믿음의 한 단계를 거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 이 세상 억울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은데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잘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그래도 세상에 위로해 줄 사람 한 사람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게 해주지 못하는, 능력이 없어서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분 한 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주변에 이게 모두가 다 동의하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이것도 줄 세워놓고 사람들 다 줄 세워놓고 믿는 이게 사실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쪽 이러면 또 쫙 갈라질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싸우겠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아무리 싸워봤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논쟁을 벌리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냐 살았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 죽지 않았느냐는 아무리 싸워봤자,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노벨 평화상을 수십 개 받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붙여봤자, 논쟁을 벌여봤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영역은 어떻게 하냐? 뭔가 하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억울한 일도 많고 내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좋겠어. 나는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내게는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나만큼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들여봐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나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의 바람이죠.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해 볼 수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어. 바람이죠.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참, 교회 오면 맨날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는데 나는 그래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어. 왜? 예수님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입니다.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바란다. 그런데 이게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를 올라가기 전에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장신대학교 교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고신교회에서 뿌리 깊은 고신교회에서 자란 사람인데 어떻게 수련회를 갔는데 오신 교수님이 장신대학교 신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유를 수도 없이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다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간절했습니다. 그때는 그 장신대 교수님이 정말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셨어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때 한 이야기, 신존재 증명,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의 1장을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학생들에게 설교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봄직한 내용인데 하고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원인의 원인을 가져가면 그건 결국은 하나님이다부터 시작해서 알아듣지도 못, 지금도 신학 공부를 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설교를 듣고 나서 확실한 게 있었어요. 뭐냐?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싶어요. 정말 그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믿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나는 이거 꼭 인생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하나님은 계신다. 안 믿어지면 내 머리에 세뇌를 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신다.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계신다. 그렇게 수없이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덮어놓고 까먹고 지냈습니다. 왜? 내가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발버둥을 쳤는데 안 믿어지니까 이건 어떡하겠어요? 계속 그거 고민하다가는 인생이 망조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공부도 못 하겠고, 그때 그 고민 안 했으면 더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았을까? 아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건 안 되는갑다. 잊어버리자.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해요. 안 되는갑다. 잊어버리자. 안 되는갑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잘 잊어지더라고요, 그거는. 믿는 건 굉장히 힘들었는데 덮어두고 넘어가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덮어두고 넘어가는 건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덮어두고 넘어갔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놀랍죠? 이게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누가 일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왜?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일났으면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라고 세뇌이며 그렇게 세뇌였던 중학교 1학년짜리의 그 바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 것입니다. 그죠? 바라는 것도 어쩌면 시작은 하나님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그렇게 간절하게 믿고 싶었을까요? 믿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신 이도 누구냐?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서 보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그 바람의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공기가 그냥 내 속에, 공기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게 너무너무 당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내가 미쳤는가 봐. 그때는 그렇게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칠 때는 믿어지지 않더니 중학교 3학년 때 덮어두고 넘어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바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람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너무너무 부합하면, 너무너무 안 부합해도 됩니다. 부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실상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성경적인 것 말고,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방을 탁 갔는데 정말 예쁘게 사장님 와이프 집사님이 신방 가자마자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탁 앉았는데 전도사가 한마디도 안 꺼냈는데 이 집사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인생의 기회를 3번은 꼭 주신다면서요? 무슨 기회요? 그러니까 부자 될 기회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전도사가 아멘 할 뻔했다니까요. 전도사가 아멘 할 뻔했어요. 아멘 끌라 하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 말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얼마 전에 제 고향을 가서 시무했던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참 쓸데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바램을 가지고 있던 그 집사님,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데요. 단지 하나님 하나 끼워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기회를 3번 주신대요. 진짜 그분에게 기회를 3번 줬는지 4번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세판이라고. 이분은 그걸 간절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믿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하나 끼워 넣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때 그 바람들을 잘 수정하셔서 이분을 권사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번째 대지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그 바람들을 교정시켜 가십니다. 어쩌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그 이야기 했을 때 전혀 다른 상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구나, 그 바람을 아브라함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갈대와 우르를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도 없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는 게 뭔지 아니? 그죠? 수도 없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바람들을 수정해 가시는 분입니다. 비성경적인 바람들 수정해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참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끝끝내 하나님은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한순간에 딱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왔다 갔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결혼 날짜 받아놓고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야,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하루에도 수없이 그 마음을 꼭 숨기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도 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얼굴에 막 여드름도 나고,
아니 말이야, 신부 화장 받는다고 피부 샵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도 막 여드름이 막 나. 눈치를 싹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저와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없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은근슬쩍 진짜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혼 날짜 다 받아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진짜 결혼 안 해줄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저 따라오면 밥은 안 굶습니다. 그러면서 저 따라오면 손에 절대로 물 한 방울 안 묻힙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랬더니 따라와가지고 손에 물 열심히 묻히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믿는 것 절대로 압니다. 우리는 그냥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해볼 걸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의사, 좋은 약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점점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바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지도 모르겠다. 바람이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바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게 부정한 여인이라서 이게 피가 계속해서 하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질병 아닙니까? 그 질병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터치만 해도 닿기만 해도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많은 대중 앞에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돌을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바람은 더 간절해집니다. 더 애절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에 그 간절한 바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지자 그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간절한 바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자 그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죠? 여인이 병을 낫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12회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그 이야기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들끓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온몸으로 안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밀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만 보고 싶다고 손을 잡고 악수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수많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터치의 양으로 따지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여인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애절한 사연들이 없었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연과 아픔과 고통과 비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경미한 고통도 정말로 심각한 삶을 끊어버릴 만큼 심각한 비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싱글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왜 싱글로 사실까?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굴도 괜찮아, 성격도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런데 그분이 30대 후반이었을 땐가요? 만났거든요. 내가 진짜 그분에게 꼭 묻고 싶은 답, 40이 넘었을 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세요? 제가 그 질문을 꼭 진짜 만날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 질문을 했다가는 온유울에 서리가 내릴 것 같아서 꼭
참고 있다가 제가 대구를 떠날 때 마지막으로 밥 한 끼를 싹 진짜 맛있는 밥을 한 끼 딱 사주고 내려오면서 차까지 갖다 바쳤습니다. 제가 차까지, 분위기 좋은 찻집에 차까지 딱 갖다 바치고 내려오는 길에 간사님 정말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엄청난 대답이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대답이 돌아온 줄 아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헤어지면서 너는 결혼 못 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자기 가슴에 꽂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웃을 뻔했어요. 차 몰고 내려오다가, 팔공산에서 차 몰고 내려오다가 제가 웃을 뻔했다니까요. 그 말이 뭐 그래 대단한 말이라고 평생을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살까? 지금도 혼자 삽니다. 있을 그 들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사연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게 뭐 그래 그 대단한 말이라고. 그걸 가슴에 비수로 꽂고 평생을 이를 악물면서 결혼을 안 하십니다. 이야. 모두에게 다 작든 크든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혈육증을 앓은 여인처럼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의 경험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경험주의자입니다. 저는 이성주의자 아닙니다. 저는 경험주의자입니다. 경험으로 체득된 것만큼 저는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도 우리의 경험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증거를 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증거를 얻습니까?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떨 때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기를 잘못 써가지고 우리 집안이 완전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다닐 때 멕시칸 치킨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하여튼 이러면서 닭이 이렇게 휙 날아다니는데, 이야, 그게 정말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것 좀 사달라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안 사주는 거예요. 그 돈이 좀 비싸긴 비쌌지만, 그 당시 돈으로 굉장히 좀 비싸긴 비쌌지만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적었죠. 멕시칸 치킨을 사주지 않는 우리 엄마는 괴모다. 간단하게 적었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각하게 우리 담임선생님이 어디만은 이채원 이리 와봐. 그럼 아주 상냥하게, 우리 담임선생님이 한 번도 저를 그렇게 상냥하게 부른 적이 없어요. 공부도 대충 하는 친구니까 늘 말썽 부리고 이러니까 한 번도 채원아 이렇게 불렀으면 불렀지, 이채원 이리 와봐. 우리 담임선생님이 용 이상해. 그러더만 뭐랬냐, 내일 엄마 학교에 좀 오시라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갔죠. 엄마, 우리 선생님 좀 이상한데 엄마 학교에 오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표정이 싹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더만 우리 어머니가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난 우리 어머니 시집 다시 가는 줄 알았어요.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다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만 교실에 공부하고 있는 내를 힐끔 쳐다보면서 아주 목에 힘을 빡 줬죠. 저 예쁜 사람 우리 엄마야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집에 딱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멕시칸 치킨을 2통을 딱 사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니만 먹으라는 거야. 제가 삼형제가 컸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니만 먹으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형님 오고 동생 오면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돼,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니만 먹어 그러시니, 엄마 왜 그래 이러면서, 엄마 약간 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치킨을 가져갈까 싶어서.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엄마 알았어 혼자 먹는 거야 얼마든지 먹지 이러면서 그거 다 먹고 치킨 2통을 다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남겼어요. 양심이 있지. 형님한테도 닭다리 하나 남기고 동생한테는 날개 하나 남기고 좀 남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기고 싶어서 남겼던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는 형님한테 동생한테 선심을 써야 되는 거예요. 딱 선심을 썼는데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치킨을 다 먹고 이제 배를 딱 두들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네 엄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어머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거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법. 생물학과 대학생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치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면 돼요. 천만에요. 유전자 검사도 100% 아닙니다. 99.98%인가 뭐 안에서 오차가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20살이 딱 지난 시점에 나는 내가 네 엄마다라고 말했던 그 어머니가 아니라도 괜찮을, 계모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내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분이 있다면 계모라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아프면 죽을 끓여주셨고,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배낭 하나 쫙 올라매고 추적추적 걸어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집에 탁 들어가자마자 이놈의 자스가 왜 교회에서 쫓겨났니 이런 소리 안 하시고 밥 먹었나 소리부터 먼저 하시고 밥상을 차려놓는 분이라면 계모라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경험적으로 어머니를 아는 거죠. 어머니의 나의 삶 가운데 수없이 어머니와의 추억과 경험과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신음에도 작은 바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바람이 틀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바람을 고쳐가시면서 끝끝내 우리의 그 바람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는 건 뭐냐?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신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구할지라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바꾸었으라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그 바람을 실제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한번 우리 여기 중학생들 앉아있는데 어쩌면 저를 한번 보고 이제 영원히 못 볼지도 몰라요. 나도 여러분들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한번 꼭 얘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끼고 하나님 무슨 바람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 보십시오.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바라시고 나셔서 잊어버려도 좋아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길에 올랐다가 위장이 너무 안 좋아서 피를 1리터를 토하고 도중하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돌아왔죠.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늘 바람이 있었습니다. 갔으면 좋겠다. 한번 외국에 그때 못다한 공부 마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너무너무 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좀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늘 했었습니다. 늘 마음 한켠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애가 태어났는데 셋째까지 태어나는 바람에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이야.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년 연말에 저를 보내어 주셨어요. 이 좋은 서울시민교회를 버려두고 저는 더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그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늙음악한 나이에 저를 유학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을 끼고
바라볼 수 있는, 바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